축제는 특별히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갈 것 같은데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양문, 곧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고요. 사자문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는데 이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물이 귀한 데니까 상당히 깊이 파서 너비도 있게 파서 기드론 계곡에 물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때때로 빗물이 고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전 일을 하려면은 제물도 씻어야 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위해 파놓은 것이 베데스다인데 근데 이 베데스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자비의 집, House of Mercy라고 말하는데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비의 집이냐면 물이 많은 곳에 옛날부터 사람들은 회랑 같은 거를 지어놓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5개의 주랑이 있는 회랑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내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못가를 베데스다, 연못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병든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낫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38해 동안이나 병들어서 그 자리에 누운 사람이에요. 38년. 긴 세월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 병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좋잖아요. 그럼요. 전 낫기를 원해요. 네. 그럼 좋겠는데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8년입니다. 아름다웠던 젊은 날은 다 지나갔고 마음에는 짙은 어둠만 드리워져 있고 숙명의 어둠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원망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을 내면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 가득 냉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원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깊고 깊어요. 그 상처가 낫지 않아요. 아물지 않아요. 계속 아파요.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살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낫길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생에 대한 원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처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에게 봄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그의 곁에 온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완전히 외로움 속에 있는 것 같고 구석에 처박힌 것 같을 때 누군가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곁이 되어주면 힘이 나는데 보시고 아시고, 그렇죠? 말 건네오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죠. 아마 우리들도 이런 인생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나의 드러난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눈여겨보시면서 투명스러운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진득한 아픔 아시기에
못났다 말씀하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 다가오는 거지요. 그리고 말을 건네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린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부정적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가운데 미사라고 하는 게 뭐였죠? 미사. 가라. 가라. 그런 말이었죠. 여기 지금 얘기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이지. 주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이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합니다. 일어섬. 여러분, 부활을 뜻하는 단어도 일어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부활절이에요. 이날이 예수를 만난 그날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것은 일어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강은교 시인의 시 가운데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누웠던 길이 일어선 길이 되었다. 누웠던 길이 일어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일어섬입니다. 그렇죠?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언제나 넘어진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그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워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과 실행의 틈없는 일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순례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이 먼저 가신 곳은 어디예요?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곳에서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